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진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 충성, 봉사, 희생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 라는 것처럼 직분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겸손합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섬김과 봉사를 잘 합니다. 근데 직분을 받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목이 곧아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힘들어지고 성도들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사람, 꼭 합당한 사람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맥이나 혹은 지식이 탁월하거나 물질이 많거나 혹은 돈이 많거나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앞뒤 따지지 않고 찍어주면, 몰아주면,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큰 낭패를 봅니다.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본문 말씀에 보면 직분자의 자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하에는 감독, 즉 장로에 관한 자질, 8절 이하에 보면은 집사, 현재의 안수집사, 장립집사에 관한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성 직분자에 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합해서 교회 직분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책망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털어보면은 책망거리가 있습니다. 험도 있고 티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결정적인 험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험, 결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윤리적인 범죄, 물질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범죄로 인한 용납되지 않는 험, 이런 치명적인
책망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치명적인 험이 있으면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가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결정적인 치명적인 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가정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2절 말씀에도 있고 4절과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말하고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가족에게 또 가정에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성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과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당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관계, 그 가족의 신앙생활도 함께 보고 그것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2절, 3절,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제라는 것은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 모든 행위,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제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적인 쾌락, 정욕은 물론이고 교회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행위를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말도, 생활도 절제할 뿐 아니라 영적인 삶, 믿음의 삶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가 안 되면은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면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덕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절제할 줄 모르면 충돌과 상처와 대립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와 목회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욕구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해요.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하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 9가지가 얼마나 좋은 것을 소개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9번째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할 때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절제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3절에 보면은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7절에 보면은 또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인관계가 중요할까요? 교회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만 하면 되지 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7절 중간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왜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품이 좋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와 기관들을 향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성도를 향해서 비방하게 됩니다. 자기의 입술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막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그 바른 말이라고 생각해요. 바른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른 말이라도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입을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른 말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의에 차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바른 말 하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 의문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대인관계에 원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 해품달,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영어문천 앞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소싸움장에 보내면 됩니다. 그럼 맨날 싸웁니다. 그거 하면 돼요. 나는 다투기를 좋아한다. 나는 의를 위해서 투쟁하기를 좋아한다. 거기 가서 실천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공동체. 이게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의를 위해서 부르지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지만 교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공동체의 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기관을 똑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숙한 신앙인이어야 한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9절 말씀해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새로 입교한 자, 그러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자,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자, 그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하던 방식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상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숙되지 않으면. 세상의 기관이나 교회는 뭐가 다르냐? 모든 적용 원리를 세상의 것을 막 끌어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관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켜요.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성숙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왜 믿음이 성숙된 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된 자가 세워져야 하느냐?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하고 좀 달라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앞선 사람을 보고 따라갑니다. 앞선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느냐, 장로님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의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앞선 사람의 본을 따라서 뒷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 세상의 논리를 적용하는 사람, 자신의 주관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 막, 세상의 방식으로 막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 후배들도 그렇게 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건강한 교회 전통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전통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숙된 자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말을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입조심, 말조심, 혀조심.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 잘한다 그럽니까? 예, 말 잘한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저 설교 안 믿는 사람들이 와보고 와, 저 목사 말 잘한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와 계신 분이 계시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목사는 목사 안 해도 말 까먹고 살겠다. 세상적으로 그대로 하면 구찌빵 좋다. 말을 잘해.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잘한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분자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은 덕스러운 말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을 쉽게 바꾸거나 또 함부로 말하거나 거칠게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직분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 나쁜 말 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욕잘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자기 과시하는 사람, 음담패설하는 사람, 그리고 유언비어를 진실처럼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말만 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합시다. 자, 지난주에 이제 공동회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나니까 교회 유언비어가 막 퍼졌어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유언비어가 퍼졌냐 하면 교회 장로가 되려면 교회에다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장로 하려면 이 정도는 내야지. 2천만 원.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유언비어가 퍼졌으니까 2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유언비어가 퍼진 기회에 좀 우리가 딱 2천만 원씩 받아서 하자. 내 마음이 그렇게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 해볼까요? 어디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립니까? 어디서? 참, 그 사람 데려와요. 내한테 제발 좀. 그 사람 장로시키고 2천만 원 받아야 돼.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보면은 뭐 나쁜 버릇이 있어요.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유언비어 퍼뜨려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유언비를 퍼뜨려 어디서. 앞으로 유언비어 퍼뜨리면은 제가 늘 말 잘못하면 의아하겠어요. 따라합니다. 찢어야 하는 이라. 진짜예요. 난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그래 유언비를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장로님한테 했어요. 잘 되신다만 이번 기회에 2천만 원씩 받읍시다. 어차피 욕먹었는 거 더 먹으면 뭐 어떻겠어요? 받을까요 여러분? 안 욕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막 유언비어 퍼뜨리고 험담하고 이러면 교회가 어지럽잖아요. 감사하면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헌금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씩 그래 못 받습니다. 제가 심장 뚫리고 어떻게 받습니까?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리모델링하고 식당 짓고 좀 이렇게 사고 했잖아요. 그때 지금 시무장로님들이 헌금을 2천만 원씩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헌신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물론 땅에서 이렇게 하자 의논도 많이 하셨지만 그때 헌금 2천만 원. 지금 시무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2천만 원 헌신한 거 그거 거기서 나왔는지 몰라. 지금 시무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예쓰는지 아세요? 근데 그 유언비어가 거기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유언비어 좀 붙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항상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위로의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장로님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장로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댕기면서 맨날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이러면은 그 지도자가 여러분한테 영적으로 뭘 도움을 줍니까? 하나도 도움을 안 줍니다. 아멘. 이 험악한 분위기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 보면요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은근히 옆에 와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더 막 욕하고 구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 있지요? 은근히 내가 막 화나가 있는데 와가지고 은근히 구해지르면서 더 이간질 시키는 사람. 아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당신이 앞장서서 한마디 하라고 뒤에서 은근히 간지려줘. 그런 사람 조심하소.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안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말을 거세게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약해서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입니까?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저 목사님이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안 됐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서 교회 지도자의 자질이 뭐냐를 설명했는데 나중에 가서 목사님이 내한테 그런 말을 직설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듣고 안 찍었다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기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그대로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6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책망할 것 없는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성숙된 사람, 말을 덕스럽게 하는 사람.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요, 대성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언제나 교회 편에 설 사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킬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내가 이 교회에 목숨을 걸겠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없는 사람을 세우고 의아합니다. 바람 한번 휘 불면 날아가고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억울해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물질적으로 굶피게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회를 사랑할 사람.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목사 편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 편도 아니고 장로 편도 아니고 한 개인의 편도 아니고 오직 교회 편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교회 성도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 편이 아니라 교회 편에 설 사람,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요. 아이고, 이런 사람 어디 있나? 없죠? 뽑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려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경건 생활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있잖아, 그죠?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거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여기 아름다운 지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지위를 높여주신다, 존귀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를 높여주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지위를 높여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 그것을 담대히 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 큰 담력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 작은 직분이라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